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충만하게 들려서요, 한 주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마니또라는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니또 다 아시죠? 이 마니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비밀 친구 또는 제비뽑기 따위를 하여 선정된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편지나 선물, 선행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마니또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멘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멘토, 멘티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멘토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내용입니다. 영어의 멘토라는 단어에서 왔으며, 직역하면 조언자, 상담자, 지도자라는 뜻으로 도움을 주는 선배 사원을 멘토, 도움을 받는 신입 사원을 멘티라고 부르는 내용을 멘토라고 하는 개념에 파생된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니또, 멘토라고 하는 돕다라는 그 형용사의 내용을 가지고 엘리자베스 헤스라고 하는 작가가 님 침스키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침팬치가 주인공인데, 이 침팬치가 과연 인간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간을 따라서 인간같게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실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침팬치들을 모아서 그리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해서 침팬치 중에 인간의 DNA와 98.7% 이상의 일치함을 보이는 침팬치를 골라서 그 침팬치에게 똑같이 사람과 먹고 자고 하는 문화생활을 누리게 합니다. 이 침팬치 98.7%라고 하는 이 DNA가 맞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98.7%의 DNA를 맞추었고, 또 이 DNA와 더불어서 똑같이 사람과 행동하게 하고 먹고 자게 하고 그리고 모든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는 이런 가운데 과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1차 연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팬치가 한 뉴욕의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고, 또 입양을 한 그 가정에서 똑같이 입고 자고 먹고 또 문화생활을 누리는 그런 생활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린 침스키라고 하는 침팬치가 2개월 이후에 이제 태어나서 와서 그리고 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입양한 주인을 엄마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 린 침팬치에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수어를 가리키게 되고, 이 수어를 알게 된 침팬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과 수어로 소통하게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수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주인과 소통을 하게 되는 침팬치의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불행하게도 침스키는 주인을 위협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침팬치의 야생성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주인은 포기하게 되어서 그 침팬치는 연구소로 가게 됩니다. 연구소로 가게 된 이 침팬치가 그곳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곳에서도 연구원들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결국 연구비가 중단이 되어서 이 실험은 종료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린 침스키라고 하는 침팬치를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훈련시키고 그리고 인간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이제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도 이 동물들을 훈련시켜서 군사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제 말로가 아닌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AI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문화가 이제는 이거는 예전의 문화가 되었고, 이제 발달한 AI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시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린침스키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린침스키라고 하는 것들은 AI도 아닌 실제 동물을 훈련시켜서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가진 그만의 독창적인 그런 습성에 의해서 결국 인간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또 이 AI를 통해서 삶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결국 50년의 수명을 살 수 있는 이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이기적인 실험의 목적을 가지고 파생되었던 이 린침스키는 27년밖에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며 이 책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린침스키는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수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러한 것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을 받으면 동물들이라도 그 훈련을 잘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AI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면 인간보다 더 위대한 성향을, 그리고 성격을, 그리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매개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배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몇 주 후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단에 대한 또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종교적인, 그리고 교회와 기도원, 그리고 선교사들을 취재한 내용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정말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에 묻어져 가며 잘못된 방식으로 결론을 맺어가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까움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훈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훈련의 모습을 배우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소개해드린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남은 이 3개월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훈련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트레이닝, 교회에서 하는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내가 훈련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면서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훈련받아 더 단련되어지는 그러한 의미의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훈련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 또 그 훈련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 훈련은 어떤 것이고, 또 누구에게 받고 계시며 그 훈련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딱 한 가지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훈련하고 살아가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십자가의 참된 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명목은 십자가고 명목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명분이 있지만 그 속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사람만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하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굉장히 불완전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조차도 예전에는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러한 불완전한 요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로, 또 건강한 훈련을 받으며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불완전한 요소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훈련받고 십자가로 사람들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과 십자가가 아닌 내 의지와 내 실력과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의 부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물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 다를 수 있지만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절대 십자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훈련받고 고통을 이겨낼 때 반드시 우리는 돕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돕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내용 이전에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빛을 보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를 사울에게 보내게 되시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이 뜨여지게 되는 이적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조차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바로 하신 일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고 그리고 계획이 출중하고 그리고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인사가 불통이라면 그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자화시키는 것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 함께할 수 있는 제자를 먼저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먼저 뽑으시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훈련받을 때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것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신앙의 문화를 나누어 주는 그런 시작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되셨잖아요. 주일날 가셔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공각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2부 순서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루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루틴을 만들지 않고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업앤다운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쩔 땐 한 30명 오고, 어쩔 땐 한 15명 오고, 업앤다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제자화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 받아야만이 이 업앤다운의 신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훈련받고 십자가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시고 계신 것이고, 그 본문 아나니아를 통해서 17절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게 되십니다. 17절에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너 다시 볼 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더니 18절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눈을 뜨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들으며 가장 먼저 느끼고 그리고 고백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을 많이 전공한 이 바울, 이 사울이라 할지라도 이 눈에 가시가 그리고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했고 다른 빛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던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나니아를 통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러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울의 눈이 뜨게 되는 이 기적과 같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즉시 그러자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고 성령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마음껏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부분과 진행하는 과정만큼은 십자가의 주인공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그리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순종함을 가지고 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순종한 모습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인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60년? 저는 한 50년,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미 주님이 다 행하여 놓으셨고 나를 주인공으로 앞에 세워주셨던, 나의 영광과 칭찬의 주인공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또 비탄할 일입니다. 청년들 또한 교회에 오라고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결국에는 줌으로 이야기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들이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가운데 청년들과 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가장 육체적으로 필요한 그 날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가장 행복한 날이 주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곤한 중에도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 가지 사역이 아닌 두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교회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주인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치고 그것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 때 말씀드린 이 침스키가 입양되어서 버려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버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서 어디에 써먹고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입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마음껏 나누고 펼치는 그런 지경의 영역을 넓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위대해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목적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돕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돕는 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돕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입술로 고백되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참 좋은 글귀가 많이 전달됩니다. 이러한 인문학 강사에 의해서 또 김창옥 같은 정말 말도 잘하고 그리고 또 생각도 올바른 그러한 강연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말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성경인데 결국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설교자의 설교 하나가 굉장히 위대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설교자의 말씀보다는 유명한 강사나 유명한 강연자의 그 말이 더 위대하게 들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교자와 강연자의 그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시면서 그에게 원통함과 위로하심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훈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위대한 사울의 모습을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이 바울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지금까지 정말
내가 제일 많이 고생을 했고 제일 많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그분에게 아나니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시켜가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도우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준점을 다른 기준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저러한 기준, 이러한 잣대, 저러한 잣대가 있지만 그것도 위대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9월 달도 둘째 주잖아요.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이고 좀 있으면 이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일 것이고 그리고 성탄절이 옵니다. 와,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24년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3달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3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2025년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3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방향과 그리고 목적과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찬양대 5명, 찬양팀 5명, 그리고 이것을 총 책임질 수 있는 그 한 명의 사역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고 달립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 그 주변에서 계속 노래를 불러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준다 하셨네. 이러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걸 저희 딸이 닮았어요. 저희 아내는 잘 모르는데 사줄 때까지 줄 때까지 제가 따라다녀요. 근데 그 중심에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입술로 내뱉으니까 그 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고 또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저 자신도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한 명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이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돕는 자로 그리고 도와주는 자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살아가는 거 별거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사용되는 그 쓸모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돕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돕는 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재벌 2세를 만납니다. 기적이죠, 이것도. 제가 어떻게 재벌 2세를 만납니까? 그런데 2차, 여차, 저차 해서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많은 일이 복합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안 좋은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 결론을 가지고 이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지난 9개월 동안은 내가 이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반드시 누가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지 했는데 결론은 제가 그 즉시 얻으려고 했어요. 지금 하면 당장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그리고 조바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편안해요. 예전에 그 후원을 다 따내고 이 사람들을 다 데려오리라라고 생각했던 조바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빛이 밝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대로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도네이션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부터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120년이 넘었잖아요. 120년 동안 이렇게 거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어렵고 그리고 나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인공의 역할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고 받은 훈련대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늘 특별히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라고 선포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훈련 받으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자리를 떠날 때 그것이 100%로 지속이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90%, 80%, 70%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그 돕는 자를 통해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도 그리고 힘이 없어서도 그리고 무언가가 부족해서라는 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수치심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타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여러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각각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수치심과 패배감만 안겨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지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찌릅니다. 너는 안 되고 수치심은 그리고 패배감으로 너는 사로잡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수치감과 패배감을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떨쳐낸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돈이 있어야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돈이 많다고 해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돈이 있어야겠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계획도 잘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이나 사역적인 부분들에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이 잘 되는데 그만큼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복을 못 받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물질적인 부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있어야겠지만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림 교회가 이제 하나교회에서 예수림 교회로 바뀌고 이제 18년 차고 그리고 내년이 19년 차이고 이제 2년 후면 2026년이면 20주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20주년의
맞추어서 반드시 우리가 무엇이든지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1월부터 9월까지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년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99.9%가 아닌 100%로 모두 아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5명, 여기 찬양대 5명 안 될 것 같죠? 저도 선포하며 이것이 내 입에 낯섦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셨어요. 돕는 자를 붙여주리라. 그 돕는 자를 통해서 이 지역에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 교회가 도와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주변에 있는 수치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간절히 돕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돈과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패배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돕는 자를 통해서 삶의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돕는 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그 돕는 자가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주변에 있는 수치심과 패배감에 감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갈 수 있는 아나니아를 붙여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